전에는 8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기독교의 내 기둥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네 개의 기둥에 관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군대 장교 고넬료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은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 기둥이 무엇인지 그동안 잘 몰랐던 분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기초 진리를 아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면 거룩할 성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보통 교회에서 성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성육신의 한문은 이룰성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 육신으로 이루어졌다. 육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성육신, 좀 어려운 말로 교회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7절에는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그리고 갈릴리와 유대 땅,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어디 지역에 오셨는지를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이신 36절에 보시면 만유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기둥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단어인데 모르페는 그 대상과 속성이나 성품이 똑같은 것,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할 때 이제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 근데 이 형체도 6절의 본체와 같은 모르페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그냥 같이 본체로 하든지 같이 형체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좀 다르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모르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는데 7절에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사람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본성, 성품을 그대로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아시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한없이 하늘을 보며 땅을 치는 그 슬픈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실패한 내 삶이라고 자책하며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포기했던 한 여인의 가냘픈 삶에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눈물, 사람이 겪는 고민과 갈등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그 등록금 학비를 대기 위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데도 옆집에 가서 자존심을 굽히면서 아이들 그 학비를 대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했던 그런 어머니의 마음들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동네가 그런 곳이거든요. 풀을 뜯어다가, 그러니까 채소를 뜯어다가 저 갈릴리 가서 장에 나가서 팔아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던 곳이 나사렛 시골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가난이 무엇인지, 인간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래서 성육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둥은 39절에 보시면 이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39절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은, 첫 번째 기둥이 성육신이라면 두 번째 기둥은 이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죠.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우리 또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 죽여서 나무에 구약시대에 걸어 놓았죠. 그런데도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죽음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유대 관원들 그리고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저주받은 죽음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 노마의 다른 그런 형법에 의해서 그렇게 벌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 십자가를 고수했던 것이죠. 저주받은 죽음처럼 죽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50에서 한 70kg 정도 되는 그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600m 갈보리 언덕까지 오르막길을 올라야 되는데 오를 수 없을 만큼 이미 납이 달려있는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뜯겨진 채 밤새도록 고통받으시고 그 갈릴리 언덕을,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를 수 없을 만큼 이미 쇠약해진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아시는 것처럼 뭐 옷을 제비 뽑기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상처가 나서 좀 있으면 피가 달라붙습니다. 근데 상처를 뗄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이 되죠. 예수님은 온몸 피로 물드셨는데 그것이 아마도 옷이 그 피 마르면서 상처에 달라붙게 됐을 겁니다. 근데 겉옷을 제비 뽑는다고 그 로마 군병들이 사정없이 벗어 제꼈겠죠. 속옷도 마찬가지였겠고 또 다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셨는데 보통 머리에 뭔가 이렇게 찌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겪으셨고 손과 발에 못으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고 체중이 자꾸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갈 때마다 숨을 쉬기 위해서 발돋움을 하면 그 온 몸의 무게가 이 손과 발에 있는 이 못에 전달되어서 아마 찌릿찌릿한 고통으로 예수님이 고통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빚을 갚아 주신 것이죠. 세 번째 기둥은 이제 부활입니다. 40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또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41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둥은 이제 부활이죠. 부활이 없었다면 죽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 의미를 잃었을 것입니다. 범죄자의 죽음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천주교의 십자가와 기독교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 성당인데 십자가 잘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그림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 확대하면 이 그림입니다.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의 십자가입니다. 고개는 오른쪽을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은 항상 성경에서 뭔가 의로운 의인들이 있는 쪽, 뭐 강한 쪽, 뭐 그런 동양의 정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왼손잡이도 막 오른손잡이로 막 고쳐주려고 그러고 하듯이 뭔가 오른손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고개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가끔씩 왼쪽으로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죄인을 바라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하지만 없습니다. 다 오른쪽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우리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피 흘림 없이 재현해내는 의식이 원래 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늘 초점하고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 미사를 드리는 것이고, 기독교는 부활의 예수님, 비어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금요일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명에게도 한 번에 보이셨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고린도 전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약 20년 후에 고린도 후서가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가 있고 또 성경 외적으로도 믿을 만한 5개의 고대의 자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주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 기둥,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세 번째 부활,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저 보시면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모든 사람과 그리고 죽은 사람의 재판장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기둥을, 네 가지의 이 기둥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세 가지는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이 땅에 거하셔서 사람들 만나주시고 함께 울고 웃으셨던 예수님.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 비어있는 무덤. 수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지. 그랬던 그 예수님의 부활, 세 가지는 베드로의 당대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재림이죠. 재림. 그런데 베드로 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느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는 자신의 당대에 이루어진 세계,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말고 재림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서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은 우리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기초가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누가 물을 때,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이 네 가지 기둥을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잘 설명해 주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래 다닌 아내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물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부처가 어떻게 다르냐. 그때 이렇게 네 가지 기둥을 설명해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닌 아내가 했던 말이 뜻밖의, 일단 헤어스타일이 달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앉아봐. 이렇게 앉혀놓고 내가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성육신,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마지막 재림까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한 설교이고, 또 들어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되는 그런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고 백부장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장 4절에 보시면 고넬료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인정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5절에 보시면, 10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시몬을 초청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 정말, 내가 보니까 너 정말 멋지게 살고 너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정말 큰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니네 집으로 불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와, 빨리 가서 부르러 가야지.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러 갑니다. 20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누가 더 찾으러 오면 따라가라 라고 또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자, 3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그러니까 내가 고넬료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 너 구제하는 거 내가 다 받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베드로 불러라. 베드로도 왔더니 하나님이 너 누가 부르면 따라가라. 그리고 이제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할 거네. 서로 참 신기하다고. 하나님이 그냥 내 이름을 나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 부르라겠다 그러고, 당신은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전에 보면 이방인은 원래 유대인하고 가까이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가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내가 가라고 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 막 하거든.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고넬료는, 제가 고넬료였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 하나님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것을 선언해 주시고 어떤 것으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갚아주시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보상을 주실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생각이 나죠.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멋지다. 라고 했고, 베드로 너희 집으로 불러라. 베드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 오늘 했던 것이,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고넬료는 노마는 10, 100, 1000, 만 이렇게 10의 제곱승으로 그 장교직을 받거든요. 백부장이었던 자기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리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너 백부장이지? 너 이제 곧 천부장 될 거야.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천부장을 넘어서 사단을 운영하는, 네가 사단장 10,000명을 다스리는 장교가 될 거야.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너의 지위가 올라가고 너의 명예가 높아지고 너의 부가 채워지게 될 거야. 이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고넬료야,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다. 네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현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도 그의 영원히 바뀌는, 영원히 결정되는 위대한 그런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명예가 높아지고 조금 더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원히, 내 영생의 삶이 바뀌는, 죽음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고넬료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선물이 고넬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구제를 아무리 잘하고 경건의 노력을 잘해도 그것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물인 것이고, 아무리 고넬료가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해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고넬료의 영생을, 고넬료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고넬료에게만 선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물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은 그동안 출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서 들어가면 아무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출구에 문을 낸 사건입니다. 그 죽음의 문을 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구가 생겨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또 하나의 문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미 생명의 편에 섰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화형장에서 끌려가던 한 청년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진짜 삶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죄와 이 죽음으로 끝나야 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이 오늘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부활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를 통해 그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 선물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의 인생의 구주로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까지 선물로 주셔서 고넬료의 삶을 갚아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살고 고넬료처럼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노력하고 경주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치고 힘들고 그래도 또다시 출근하면서 아이가 이만큼 크면 이제 걱정 없겠지, 그러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직장에 들어가면 걱정 없겠지, 또 결혼 걱정 생기고 결혼하면 애들 다 결혼시키면 걱정 없겠지, 또 잘 사는지 또 걱정 생기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에 오시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결코 틀리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은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보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승리가 보증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빛을 비추어 가면서 눈물 속에서도 찬양하며 걸어가는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지,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내 인생의 어떤 절망도 그 절망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미래에 내가 누릴 부활의 영광을 오늘 내가 당겨서 이 현실에서 부활의 능력을 사용해 가는 것, 이것이 부활 증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미래에서만 내가 영광스럽고 찬란한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오늘 현실에 당겨서 쓸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부활의 선물이고 오늘 고넬료가 누렸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떤 어둠, 어떤 절망,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찾아오신 위대한 선물,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비어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인생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송 승리의 찬송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고넬료는 내 구제와 내 기도가 상달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말씀을 듣고 야 내가 더 이 세상에서 높아질 것인가 내가 더 큰 부를 소유할 것인가 어쩌면 세상에 더 큰 선물은 무엇일지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영원을 바꿀 선물 예수님을 고넬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우리의 인생은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약하지 않은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렸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이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증인으로 부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예수님 비춰주시는 빛으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확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큰 선물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선물이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 선물이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습니까? 내 성취와 능력을 의지하며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1800도 고열에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어도 다시 주님의 날에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어떤 어려움, 어떤 슬픔도 담대하게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전진하며 미소를 지으며 여유를 가지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부활의 신비로 펼쳐지게 하여 주심으로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막혀있던 일들, 깨어진 인간관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길고 지난한 문제들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남은 생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